2025년 11월의 마지막 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올해 다 가는데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네요. 할렐루야. 추수감사절 연휴를 잘 쉬셨나요? 어떤 분들은 또 일을 하시느라고 쉬지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하루 정도 쉬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쉼. 쉰다는 게 뭘까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전화기 유튜브 보면서 그렇게 있는 게 그게 쉼일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런 게 쉬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걸 쉰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여행 가는 거.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자연 경관 좋은 데 가서 여행하고 또 맛집 찾아가가지고 막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아주 잘 쉬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근데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이런 일상생활, 힘든 그런 일상에서 벗어나서 좀 편안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고 있어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쉬고 있어도 우리는 몸은 조금 쉬는 것 같은데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은 또 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신경 써야 될 게 많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전화기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전화기 뭔가 편해 쉬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일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제가요 법원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간 적이 있어요. 법원을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전화기를 다 끄래요. 전화기 그 안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근데 껐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슨 담는 파우치를 하나 주더라고요. 요만한 거. 거기를 딱 넣는데 그걸 딱 잠그면은요. 나올 때까지 열 수가 없어요. 아예 이거를 아예. 그러니까 가서도 이렇게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전화기 자체가 아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올 때 그걸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괜히 불안해요. 괜히 왜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혹시 연락이 오는 거 아닌가? 한 30분 잠깐 일 보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잽싸게 켜가지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전화도 온 것도 없고 아무.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내가 없으면은 뭔가가 잘못될 것 같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내가 없어도 잘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이 쉬는데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정신은 편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마음적으로 정신 이것도 쉬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8절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 교회 한국에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이제 가보면은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입구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목자된 예수님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뭐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것도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썼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거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쉬려고. 근데 오면은 그게 쉬어요? 교회가? 쉬려고 왔는데 안 그래요. 뭐 예배 있죠. 뭐 기도회, 뭐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고 뭐 무슨 봉사 활동해야 되고 선교 활동해야 되고 뭐가 있고 도대체 교회를 쉬라고 속았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같아요? 광고 문구 같아요. 유혹하는 광고 문구.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에 올 때 무슨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 막 이래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관광을 맨 처음에 올 때는 어때요? 딱 오면은 정말 화려해요. 그 휘황찬란한 막 라스베가스, 뭐 저 막 빌딩인 막 그 뉴욕 막 그 맨하탄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나이아가라 무슨 뭐 그랜드 캐년 막 이런 걸 보면은 미국이 와 진짜 지상 천국이네 이러잖아요. 그렇게 관광을 딱 마치고 가서 우리처럼 이민을 딱 와 보니까 어때요? 지상 천국이에요? 야, 그게 아니더라고. 페이먼트 때문에 치이죠. 또 뭐 이 언어, 영어 이게 안 돼서 힘들죠 매번. 그리고 뭐 이게 한 가지를 갖고 안 되니까 막 투잡, 쓰리잡 막 이런 걸 띄워가지고 어떤 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하루 제대로 쉬려나? DC가 여긴데도요. DC를 제대로 못 가본 분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구경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무슨 지상 천국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광고 문구 같아요. 광고 문구.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도 이렇게 딱 와닿지 않아요. 우리가 쉬게 하리라. 과연 정말 그럴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 삶을 알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네?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나는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않고 일하시고 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때로는 막 위협을 받기도 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런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쉼터를 운영하신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으신 도대체 무슨 근거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그 쉬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쉬게 하시겠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멍에를 메라고 그랬죠. 멍에. 뭐 요즘은 이제 멍에를 잘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멍에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에다 이렇게 짊어지는, 그렇죠? 멍에. 그러니까 쉰다고 하는 것은 메고 있는 멍에를 푸는 게 쉬는 건데 오히려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왜 멍에를 메라고 하실까? 왜? 우리는요 무언가 이렇게 풀어 놓아야지만 그래야만 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풀어 놓아야지.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그래요. 어떤 경우는 뭐 이렇게 막 힘들면요 목사님 내년엔 저 아무것도 안 맡을 거예요. 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분이 잘 쉬느냐? 안 그렇더라니까요. 다른 일들 때문에 더 못 쉬어요. 다른 일 때문에. 세상 일들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 맡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쉰다고 했다가 오히려 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수록 쉼이 필요할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멍에를.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 멍에를 메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느냐? 그 당시에는 소가 이제 밭을 갈 때에 그 새끼 소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미소하고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맵니다. 보통 이제 두 마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새끼 소를 같이 매요. 그러면은 어미소가 새끼가 같이 이렇게 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미소가 다 해요. 새끼 소는 그냥 옆에 붙어만 있는 거예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미소에게 배우게 된답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하고 같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냥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따르기만 하면은 너에게 자유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상 가운데서 사탄의 멍에를 같이 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탄 마귀에게 이리 끌리고 저리 치이고 과연 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든 멍에를 매는데 세상의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어찌 보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멍에라는 게 구속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예수님께 묶인다는 거잖아요. 묶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묶였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 주님께 주시는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 묶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자유함과 평안함과 안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는 멍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해요? 예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대로 나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쉬울 수밖에 없고 가벼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가시면서 내가 배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멍에를 통해서 오히려 쉼을 우리가 얻는 배움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대가, 고통의 짐은 다 본인이 지시고 우리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멍에가 나를 붙들어 매고 묶어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의 손에 다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1절 2절 말씀인데요. 자,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를 쉬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나를 부려먹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쉬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23편이 그 사투리 버전 있잖아요. 사투리 버전. 저는 그게 참 좋아요. 그 경상도 버전 있죠. 경상도 버전. 경상도 버전 이렇게 됩니다. 마 여호와가 내 목자이가 내 삼아 답답할 게 한 개도 없대 그래요. 전라도 버전 있습니다. 전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따 여호와가 나의 목자께 근께 나가 애터질 것이 없어 보라야 어찌하스까이 음에 징한 거 이렇게. 네. 그 사투리에서 표현한 것처럼 답답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애터질 것이 없어요. 이게 평안 상태. 이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게 아주 평온한 상태예요.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 I shall not be in want. 부족함이 없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아쉬울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목자로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들어요. 고통스럽게 하지만은요, 주님은
거기에서조차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29절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쉬기 위해서 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배우라. 네? 배우라고 말씀. 그냥 쉼이 오는 게 아니고 배워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배우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온유하다는 게 뭘까요? 온유하다는 게. 온유하다는 게 뭐죠? 온유하다는 게 뭐예요? 저를 보면 모르시겠어요? 네, 모르죠. 저는 온유하지 않습니다. 저는 온유하지 않아요. 주님만 온유하죠. 주님만. 자, 온유하다는 게 뭐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셨습니다. 낮추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온유함. 그 나무 줄기가 있잖아요. 나무 줄기가 있는데 어떤 건 이제 이렇게 겨울에 이제 마르기도 하고 딱딱하면은 손으로 툭 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요. 그런데 부드러운 줄기가 있어요. 어떤 거? 부드러운. 그건 아무리 툭 쳐도 어떻게 돼요? 그냥 흔들흔들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게 온유함. 누가 나를 쳐도 거기서 욱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나를 쳐도 그냥 이렇게.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이 온유하다라는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순하다, 부드럽다, 겸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거는요, 어찌 보면 비슷한 단어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성품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그 수많은 핍박과 멸시,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한번 욱한 적 있어요? 한 번. 그래 다 받으셨어요. 그냥 흔들흔들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잃지 않으신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권위가 최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낮고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하고 그리고 가장 겸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이 높은 하늘 보좌에서 그 낮고 천한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데도 흉악한 죄인이 매달리는 이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으시는데도 다 참고 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 힘이 있으신데도 자기의 몸조차도 가누지 못할 만큼 힘을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 이런 주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이게요, 이 부드러운 거, 순한 거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배워.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도 겸손할 수 있고 우리도 부드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유해 권사님 탁구를 아주 잘 치십니다. 탁구를 아주 잘 쳐요. 지금도 뭐 이렇게 나가면 전국을 휩쓸고 뭐 우승을 하고, 물론 연령대대로 하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 그 연령대에서는 최고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더라고요. 신문도 나고 막 최고. 근데 이제 제가 탁구 얘기를 좀 하려고. 탁구를 저도 뭐 우리가 다 누구나 탁구 정도는 해봤잖아요. 다 탁구 이게 잡고서. 근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러면은 그 전에도 누가 이제 잘 치는 분이 그걸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이거를요 그냥 냅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권사님? 이거는 힘을 빼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는요 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힘 빼고. 이게 무슨 연습이 되나 싶은데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힘이 들어가면 저쪽으로 안 돼요.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힘을 빼고. 그러니까 이것 힘을 빼는 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 힘 빼는 것도 그냥 내가 그냥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요, 안 그래요. 겸손한 척 하는 거지. 온유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온유한 척 하는 거지. 그래서도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훈련하고 배우고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당시에 발 씻겨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종. 그래서 종이 그 제자들 또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종이 되겠다는 거죠. 종이 되겠다. 그때 제자들이 말렸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왜? 종이 돼야 되니까.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종이 돼야. 여러분, 종이 되면은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만 섬겨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자기 시간도 없고요, 자기 어떤 이득 이런 것도 없어요. 쉴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이셨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 왜? 종이 되어야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겸손하고 가장 온유한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겸손한 것, 이것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쉬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신입니다.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분이신데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이 되셨어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도 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요, 건물을 지탱하는 것은 땅 속에 있습니다. 땅 속에. 그 기초는. 그건 보이질 않아요. 그게 보이면 문제됩니다. 그렇죠? 그건 보이질 않아요. 겸손이 뭐냐? 그렇게 자신을 땅 속에 감추는 겁니다.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싸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싸울 때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막 그러잖아요. 네? 자꾸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감추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것조차도 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중하시고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래서 나의 약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온전히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품에 온전히 안길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